하나님의 손에 붓을 쥐어 주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첫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지요. 하루는 이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미술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화지 위에 물감으로 풍경화를 그리는 숙제였습니다. 아이는 먼저 도화지를 펴놓고 팔레트 위에 여러 가지 물감의 색깔들을 차례차례 짜 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붓으로 물을 묻히고 물감을 듬뿍 찍어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서서히 붓을 도화지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에 그만 붓에 듬뿍 묻어있던 물감이 도화지 위로 몇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도화지는 떨어진 물감 자국 때문에 얼룩이 져버렸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망쳤다고 생각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급기야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조용히 아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이놈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도와줄 테니 울지 마.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붓을 건네받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손수 아버지가 그림을 그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도화지 위에 떨어진 물감 자국은 아버지의 손이 갈 때마다 풍경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물감 자국은 검은 바위가 되었고 어떤 물감 자국은 나무 뿌리로 금세 바뀌었습니다. 점차 아름다운 풍경이 도화지 위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물끄러미 아버지가 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그치고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손뼉을 치면서 우리 아버지 잘한다고 환호성을 해댔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저질러 놓은 실수를 이용해서 멋진 그림을 오히려 그려 나갔습니다. 제가 믿는 저의 하나님은 훌륭한 화가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전에 우리의 삶이 낙심과 절망이 됐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이 아들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을 훌륭한 화가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새로운 행복한 삶으로 그려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무질서했고 깜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맨 먼저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서 빛을 그리셨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은 하늘도 그려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과 물과 공기를 만드셨습니다. 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요소가 빛과 물과 공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 동안에 빛과 물과 공기를 그려 넣으셨습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그려 놓으신 그림입니다. 그리고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빛이 있을 동안에는 낮이라고 불렀고 빛이 없을 동안에는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겨났고 이것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지하방과 지상방, 지상 1층 방, 어느 방에 곰팡이가 더 잘 들지요? 잘하네. 왜 지하방에 곰팡이가 더 잘 들죠?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도 하루 30분 이상 빛을 쬐야 재구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나도 잘 몰라. 그런데 내가 추측하기로는 저 사람의 스타일은 10중 8구 한국 사람이야. 왜 그러냐? 우리나라 여성들 산책 나갈 때 재미있습니다. 선블락 하지요? 창이 긴 모자 쓰지요? 거기다 선글라스 쓰지요? 마스크 쓰지요? 팔토시 차지요? 뭐 하지 말라고? 햇빛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 산책 왜 나가? 산책 왜 나가? 저는 매일 동네 이 근처에 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는데 이번 여름에 엄청나게 뜨거웠잖아요. 산책 나가는 중간에 늘 매일 그 시간에 되면 가장 뜨거운 한 낮 2시쯤 돼서 자기 집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대문 밖에 놔두고 거기 앉아서 선탠을 하는 할머니 아닌 할머니가 늘 앉아 계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분명히 의자를 내놓고 햇빛을 쬐기 위해 그 앉아 있거든요. 아주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이 나시를 입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할머니의 모습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왜냐? 머리에 수건 같은 것을 목까지 뒤집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긴 창이 있는 모자를 써. 그리고 수건을 뒤집어 써놓고는 왜 또 선글라스까지는 끼는지 선글라스 끼워. 그리고 나시를 입고 팔토시를 2개를 다 끼워. 흰 장갑을 끼워. 그리고 아랫도리는 또 타지 말라고 집에서 이불을 가지고 아랫도리를 다 덮어. 하나도 햇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선탠 한다고 나와 있어. 이게 한국 사람이래. 그러고 보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여지없이 뭐 같아? 한국 사람 같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에 아주 중요한 것이 면역력이라 그러잖아, 그지요? 면역력이라는 말 들어봤지요? 이 면역력에 관련된 비타민이 비타민 D라고 하는 비타민입니다. 근데 이 비타민 D는 많이 흡수할수록 면역력이 강해져. 근데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일 때 생겨. 햇빛을 쬐일 때 생겨. 그러니 우리가 햇빛을 많이 쬐이면 여러분의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죠. 유방암 환자들의 공통 분모가 비타민 D가 부족하대. 그러니 이걸 바꿔 얘기하면 유방암 환자들의 공통적인 분모는 뭐를 잘 안 쬐다는 거야? 햇빛을 안 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이 과수원 농사 하시는 분 계시잖아, 그죠? 이 배과수원이나 복숭아 과수원 하는 분,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열매에다 뭐를 씌워요? 봉지를 씌우잖아. 봉지 왜 씌워요?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고, 하나는 때깔 잘 나오라고. 때깔 잘 나오라고. 색깔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 봉지를 안 쓰면 죽은 깨가 생겨. 기미가 생겨. 그래서
그 열매에다 선불락하는 거야. 봉지 씌우는 것이. 과일은 자외선을 받아야 맛이 나. 그죠? 내가 뭐 틀린 말 하나? 자외선을 햇빛을 받아야 맛이 나.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아야 영양소가 풍부해져. 그런데 햇빛을 많이 받으면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못난이 복숭아가 돼. 그러니 과일을 사는 사람들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과일을 원해. 그러니 자연히 소비자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과일을 원하니 생산하는 사람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 봉지를 씌워. 왜? 때깔 좋게 나오라고. 그런데요, 못난이 복숭아 한 개에 예쁜 복숭아 10개의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과일을 살 때 남들에게 선물해 줄 것이 아니면 내가 먹으려면 못난이 복숭아 사는 게 훨씬 좋아. 네. 햇빛을 많이 받은 복숭아, 그것이 훨씬 맛있어.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 우리 한 집사님이 배과수원을 냈습니다. 때가 되면 봉지를 씌우러 가. 그리고 열매를 수확할 때만 되면 가서 도와줘. 그런데 귀신같이 제일 맛있는 거는 누가 먼저 따먹냐? 새가 먼저 따먹어. 까치가 먹어. 근데 귀신같이 그 까치들이 먹는 것은 가장 영양소가 많고 단 것들, 맛있는 것만 그렇게 골라먹어. 까치도 아는데 우리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 네? 모양새 좋은 것만 골라. 남자들도 그러잖아. 여자 선택할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만 고르잖아. 근데 살다 보면 아주 힘들잖아. 네. 여러분, 우리 논밭에 가로등이 있어 없어요? 논밭에 가로등이 있어요 없어요? 논밭에는 가로등이 없어. 왜? 가로등이 있으면 벼가 여물지 않아. 식물도 밤에 반드시 잠을 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첫째 날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물과 궁창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 이 과수원에 봉지에 씌웠잖아요. 우리 사람 인체에 몇 프로가 물이래요? 70%가 물이야. 그런데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도 뭐가 터지면서 태어나요? 양수를 다른 말로 하면 물주머니야. 물주머니가 터지면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는 90%가 물이야. 거의 물덩어리야.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 80세가 넘으면 쭈글쭈글해져요? 팽팽해져요? 왜요? 80세가 넘으면 50%가 물이야. 그러니 물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죽어간다는 거야. 50%가 물이야. 그런데 여러분, 소도 그래요. 제가 소농장에서 한 1년을 일해봤습니다. 근데 소도 새끼를 낳을 때 뭐가 터지면서 새끼가 나와요? 소도 양수. 소 양수 터질 때는요, 폭포수예요. 네. 아주 물이 그냥 샥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끼가 이 다리부터 나와. 여러분, 그런데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일정량의 물이 우리 몸 밖으로 빠져.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뭐예요? 오줌이야. 오줌, 소변이 제일 많이 빠져. 그 다음 뭐게요? 똥이야.
대변으로 많이 물이 빠져. 그 외에 또 어떤 걸로 빠져? 땀. 또 우리가 숨 쉴 때도 수분이 빠져. 그러니 수분이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수분이 빠지니 빠진 만큼 뭐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하루에 몇 잔을 먹으래요? 8잔을 먹으래. 그 정도 빠지니까요. 그러니 만약 빠지는 거는 빠지는데 섭취는 안 한다. 그 사람은 일찍 죽겠지요. 여러분, 비가 안 오고 물이 없는 땅을 뭐라 그러지요? 사막이라 그러죠.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지요. 왜? 물이 없어. 그렇다면 사막은 물이 없으니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럼 우리 몸에도 물이 부족하면 우리 사람이 비정상이 되겠죠. 그럼 반드시 뭐를 많이 섭취해야 돼?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생명의 필수 요소이기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거야. 암 환자들의 공통 분모가 물을 적게 먹는데, 요즘 아이들이 엄마 물 줘. 그러면 요즘 엄마들은 우유를 줘. 엄마 물 줘. 그러면 요즘 엄마들은 주스를 준대. 우유는 우유고 주스는 주스고 물은 물이야. 절대로 주스나 우유가 물을 대신할 수 없어.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신기록을 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커피 마시는 겁니다. 1등이야, 세계 1등 커피 소비량이. 엄마 물 줘. 그러면 엄마가 커피를 갖다 줘. 커피는 커피고 물은 물이야. 절대로 물을 대신할 수 없어. 예컨대 저희 집에 이제 열대어를 키우는데 어항에 물 대신 매일 주스나 커피를 주면 어떻게 돼? 죽어. 그거는 죽어. 그건 죽어. 그건 죽어. 백발백중 죽어. 그러니 우리 사람에게는 커피나 주스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래요? 물이야, 물. 이걸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거야.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그러면 내가 물이 부족한지 어떻게 알아요? 간단해. 오줌 누러 갈 때 오줌 색깔이 노란색이면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니 뭔 색이 될 때까지 마셔줘야 돼? 하얀색이 될 때까지 마셔야 돼. 노란색이 나오면 그건 물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런데 하루에 8번 이상 가면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래. 하루에 몇 번 이상 가면? 8번 이상 가면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래. 제일 좋은 물은 어떤 물이에요? 했더니 정수기 물을 끓여 먹는 것이 제일 좋대, 요즘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체에게 가장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산소입니다. 공기 산소요. 여러분, 산소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 20%나. 그러니 맑고 신선한 공기 마시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건강이에요. 그러니 서울 공기보다는 충주 공기가 훨씬 자신이 안 가나 봐요. 서울 공기보다는 충주 공기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 서울 사는 사람보다 충주 사는 사람이 훨씬 복이 많아. 그 서울 사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런 말 했다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음식과 물은 며칠 먹지 않아도 안 죽지요. 그죠? 네. 음식과 물은 며칠 먹지 않아도 안 죽어. 그런데 공기는 며칠 먹지 않으면
며칠이 아니야. 공기는 얼마나 안 마시면 죽어. 자, 한번 해보죠, 테스트를. 내가 여러분을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 입을 다물고 코를 꼭 한번 다 해보세요. 코를 한번 꼭 해보세요. 숨을 쉬지 마시고 입을 다물고 코를 꼭 눌러보세요. 자, 그럼 이제 숨을 못 쉬겠죠? 시작. 말하는 건 숨 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일반인들은 1분, 많이 있는 사람들은 2분, 기네스북에 등재된 제주도 해녀들 5분. 그러니 사람은 산소 공기 없이는 2, 3분 후면 다 죽어. 그러니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산소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 축복이지요. 여러분, 그 바닷속에 뭐 탱크를, 산소 탱크를 들고 바닷속을 구경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스쿠버. 스쿠버 하는 사람들 멋있게 보여요? 나도 스쿠버 했어요. 근데 스쿠버 하면 뭘 이고 가지요? 산소 탱크를 이고. 그 산소 탱크 돈 주고 사 들어갑니다. 그죠? 그 탱크 안에 뭐가 들었어요? 그 탱크 한 깡통이 몇만 원 합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그런데 스쿠버를 잘하는 사람, 오래 한 사람들은 1시간 있어. 그런데 초짜는 숨을 많이 쉬어. 숨을 많이 쉬면 많이 쉴수록 그 탱크 안에 있는 산소가 많이 빠져나가. 그러니 초짜는 한 30분 있어. 그럼 어느 정도 숙달된 조교는 뭐예요? 1시간 이상 있어. 산소를 천천히 마셔. 근데 그 산소 한 탱크 몇만 원이야. 우리가 평생 동안 마시는 이 산소를 돈을 주고 사람은 여러분들 다 못 사. 그걸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주신 것이야. 네, 둘째. 인간과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필수적인 생명의 요소, 빛과 물과 공기를 하나님께서 둘째 날까지 다 그려 놓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양수 이제 나오네. 예. 저 소새끼 이제 나오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음에 이것을 그리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았다는 얘기지요. 모아진 물덩이가 있는 것을 바다라 하고 물이 없는 것을 육지라고 했지요. 그러니 이 지구는 물이 더 많아요, 육지가 많아요? 물이 더 많지요. 지구의 4분의 3이 물이잖아요. 4분의 1이 육지야. 인간이 사는 것이 4분의 1이야. 4분의 1 가운데서 산이 4분의 3이야. 사막에는 또 사람이 못 살아. 그러니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에서 아주 극소수야. 자, 그렇다면 바다에 있는 물을 이 지구로 다 쏟아분다면 이 지구는 온통 먼 바다가 돼. 물바다가 돼.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몇 미터? 8,844m. 바다에서 제일 깊은 것은? 장로님 이거 봤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덩어리를 바닷속에 집어넣어도 바다는 몇천 미터가 더
높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셋째 날에 다 모아서 바다 육지를 구분해 놓으셨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육지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빛과 공기와 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필요한 먹거리를 만드셨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지요. 신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 그래서 우리 신의 이 사람의 수명이 다 하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다 돌아가. 왜? 신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흙인데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흙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흙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식물은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흙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다 섭취해서 열매를 내. 그래서 식물은 항상 어디에 묻어 있어요? 땅 속에 묻어 있어. 왜?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땅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다 끌어모아서 식물이 열매를 내.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컬러풀하게 색깔을 다 입혔어. 그래서 각종 과일들이 색깔이 다 컬러풀하게 달라. 이거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이게 채소와 과일입니다. 이게 채소와 과일입니다. 여기 보면 이 박정욱 이 박사가 식물과 흙의 구성 성분이 인체의 구성 요소와 놀라울 정도로 같아. 이건 제가 내일 할 얘기입니다. 그 밑에 것입니다. 흙에서 자란 유기농 제품들이 우리의 인체 건강을 유지시켜 줘. 이건 무슨 과일 같아요? 체리. 그 오른쪽 거는 감. 요즘 감의 시즌이죠. 그 다음 거는 사과. 그 옆에 거는 복숭아. 이런 데 사니 그런 건 잘 아시네. 여기 중간 거는 무화과. 여기도 무화과 되지요 요즘에? 네, 요즘 무화과 되지. 그 다음에 저 끝에 거는 포도. 맛있게 보여요? 이게 다 어디에 뿌리를 받고요?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땅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끌어들여서 각종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여러분 활성산소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보셨네. 이 활성산소는 우리 혈액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세포를 정상 세포를 공격해. 그러니 우리 혈액 속에 들어가서 세포를 공격하니 암 세포로 변하고 그다음에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노화, 당뇨 각종 질병을 다 일으켜. 활성산소가. 근데 활성산소는 환경오염 또 식품에 첨가된 여러 첨가물들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그럼 이 활성산소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아주 고약한 놈이지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철을 밖에 오랫동안 놔두면 철이 어떻게 돼? 녹쓰는 거야.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 녹슬게 만드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항산화 물질이야. 그러니 항산화 물질, 활성산소를 억제해 주는 물질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 좋은 것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느냐? 채소, 식물, 과일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인간의 먹거리로 주셨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면역력이 있지요. 면역력. 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 인간에게 각종 질병이 오잖아요. 그런데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물, 빛, 채소. 물, 빛, 채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 신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들을 제일 먼저 차근차근 만드신 거야. 제일 먼저. 여러분, 면역 세포의 7, 80%가 장에 있어. 장은 먹거리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은 먹거리와 관련이 있잖아. 그러니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먹거리를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먹거리를 먹어야 돼.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야. 채소와 과일이야.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1등을 좋아한다 그랬잖아. 대장암 1위야. 대장암 1위야. 세계에서 제일 많은 대장암 환자가 한국이야. 대장암 제일 잘 걸려. 그 가운데 1등도 부족해. 그래서 한국의 남자들은 특등이야. 특등이야. 여자들보다 2배나 가까이 대장암. 전 세계 랭킹 1위야.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의 여성이나 남자들이 뭘 적게 먹는다는 겁니까? 채소와 과일을 적게 먹는다는 거야. 뭘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야. 그거는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먹거리를 셋째 날에 그리셨습니다. 좋아요? 먹는 것만 있으면 다 좋지요, 뭐. 사과 씨가 있어. 사과가 먼저입니까? 사과 씨가 먼저입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사과는 어떻게 만들어요? 사과 씨가 있어야 사과가 만들어지잖아요. 사과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사과 씨가 또 있어야 만들어지잖아. 사과 씨는 사과가 있어야 또 씨가 생기잖아요. 돌고 돌아. 그럼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입니까? 사과. 왜요? 신이 만드실 때 뭘 먼저 만드셨나?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봤잖아요. 신이 만드실 때에 열매 달린 과목나무를 내셨어요. 신이 사과를 내실 때 사과 씨를 심어가지고 오래 기다려서 사과를 내신 것이 아니고 신이 사과 나무에 사과를 맺게 한 그 과목을 먼저 내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신이 뭘 먼저 그리셨느냐.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사과지요. 여러분, 이러한 지식은 어디 가도 안 가르쳐줘. 나니까 가르쳐드리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그리셨어. 그리고 물에는 물고기, 하늘은 새들을 그리셨어. 이쁘지요? 이쁘지요? 질문. 새들이 웁니까? 노래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뭔 점쟁인가? 새들이 노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노래 합니까? 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는 압니다. 신이 새들을 만들 때 우는 새 만들었을까요? 노래하는 새 만들었을까요? 그건 볼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새를 만든다면 우는 새 만들까요? 노래하는 새 만들까요? 왜 쓸데없이 우는 새 만들까요?
노래하는 새 만들지요. 새들은 우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땅에는 온갖 짐승들을 그려 넣으셨습니다. 온갖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그려 넣으셨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이제 이거는 몰라도 눈치 있는 사람은 이제 알게 됩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왜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똑한지 몰랐네. 닭이 먼저입니다. 신이 만드실 때 알을 만드셔서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성장해서 닭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신이 만드실 때 닭을 만드신 것입니다. 짐승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완성된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려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완벽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하고 흑암이 아주 깜깜하고 무질서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공허한 이 지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그려 넣으시고 이 지구는 완벽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게 하려고 이 지구를 아름답게 그리신 거지요. 공허하고 엉망진창이었던 이 지구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에 여러분의 삶이 망가졌어도 괜찮습니다. 전에 여러분의 삶이 절망이었어도 괜찮습니다. 전에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전에 여러분의 삶이 엉망진창이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새로이 행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해 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일곱째 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저는 이거 읽으면서 자꾸 내 눈이 저 여자에게 자꾸 가네. 왜 저래 이쁜 거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또 한 그림을 그리셨는데 일곱째 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복을 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복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게 강대상아 복 받으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이 피아노에게 피아노 수고하니 복 받아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게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곱째 날 24시간입니다. 여러분, 날에게 이거는 말이 안 돼. 복받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말이 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한 날이라 그래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이 일곱째 날이야. 다른 거는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은 말이 되게 하셨어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7개의 유리잔이 있습니다. 6개의 잔에는 얼음물이 담겨 있고 7번째 잔에는 주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은 7번째 있는 컵이 6개 컵보다 좀 세기 아니야. 좀 흔 컵이야. 흔 컵이야. 그런데 흔 컵이지만 거기에 주스가 담겨져 있어. 컵은 다른 컵들이 더 새 거야.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주스를 마시고 싶다 하면은 몇 번째 컵을 마셔야 합니까? 아니 7번째 컵이 더 흔 건데도 그래도 여러분 7번째 컵에 있는 것을 마시겠어요? 왜? 거기에만 주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여기는 주스가 들어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복과 거룩을 담아 놓으셨어. 그러면 우리가 복과 거룩을 마시기 위해서는 몇 번째 컵을 마셔야 돼? 그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7째 날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고 거룩해지려면 7째 날 속에 들어가야 돼.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날 안식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고, 기쁨을 주려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쉼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려놓으신 그림이야. 그래서 이날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턱 내려놓고 평안, 안식, 행복 마음껏 누리는 날이야.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야. 7째 날. 하나님의 법에도 명시되어 있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했으니. 이 날은 하나님의 법에도 명시됐지만 7째 날이 토요일이야. 볼 것도 없어. 이거는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달력이 아니야. 이 7째 날이라고 하는 이 달력은 세계 똑같아. 7째 날, 오늘날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복과 거룩을 담아 놓으신 안식일이야. 여러분, 군인들이 시가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가 행진을 하다 보니 여러 사람의 발이 맞지를 않아. 어떤 사람은 왼발이 나갈 때 어떤 사람은 오른발이 나가고, 그러자 병사들이 지나가면서 내 발에 맞추라고 서로, 내 발에 맞추라고, 앞사람은 앞사람 발 자기 발에 맞추라고, 옆 사람은 자기 발에 맞추라고 옥신각신하면서 행군을 하고 있어. 난처한 일이지요. 누구 발이 맞습니까? 누구 발에 맞춰야 합니까? 앞사람 발입니까? 옆사람 발입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하나 둘 행렬 저만치에서 부대 지휘관의 구령이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지휘관의 구령, 그것이 표준입니다. 내가 왼발에 다른 사람이 오른발에 상관없습니다. 지휘관의 구령에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표준입니다. 네 발이건 지휘관의 구령에 맞지 않는 모든 발은 틀린 발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 중 첫째 날 일요일에 예배하러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에 예배하러 갑니다. 누구의 발이 맞습니까? 지휘관의 구령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을 안식일로 제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지휘관의 구령입니다.
그럼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지휘관의 구령이 누구의 발에 맞춰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느니라. 지휘관의 구령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제7일 오늘날의 토요일을 안식일로 제정하시고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하신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지휘관이십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의 날,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아까 그 꼬마 아이입니다.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돈도 백도 별로 없었습니다. 어릴 때 이 젊은이의 꿈은 빨리 내가 돈을 모아 고생하는 엄마를 도와주고픈 것이 이 젊은이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채 자기의 삶을 펴보기도 전에 그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이 젊은이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공부 꽤 잘했거든요. 그런데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왜? 내가 빨리 성공해서 엄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만 돌아가셨거든요. 의욕이 상실됐습니다. 절망, 낭망, 우울증. 그러던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난 그 일을 잘 압니다. 그의 이름이 김석수입니다. 김석수가 누굽니까? 납니다. 나는 그래서 어릴 때 꿈이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왜? 은행에 가면 돈이 있잖아. 난 늦게 알았지만 은행 직원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더라고. 나는 그때는 은행 직원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은행 직원이 꿈이었습니다. 빨리 돈 벌어서 엄마 고생 좀 덜어드리겠다고. 내 꿈이 바뀌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찍 성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엄마가 안 계시는데요. 오랜 방황 끝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나는 내 삶을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엉망진창이었던, 무질서했던, 암흑이었던, 어두캄캄했던 내 삶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새로 아름답게 그려 놓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꼬마 아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온 땅에 계절에 맞는 꽃들로 채색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코디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멋지게 재탄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우울했던 사람이, 여러분 여기 이게 뭐예요? 바이올린입니다. 이 바이올린이 16억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16억에 낙찰됐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는 바이올린인데 어떻게 그렇게 비싼 가격에 낙찰됐나? 여러분 아실 겁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호라는 거 알지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당시에 배에 타고 있는 8인조 밴드가 있었습니다. 그 밴드의 리더가 윌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리더가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히틀리는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이 바이올린으로 그가 연주한 노래가 뭔지 아시나요? 내 주를 가까이 가려 하면, 내 주를 가까이 가려 하면, 이거를 끝까지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500여 명의 승객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익사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바이올린을 회수할 당시에 이 바이올린은 가죽 상자에 담긴 채 그의 몸에 꼭꼭 묶여 있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바이올린은 보존 상태가 아주 비교적 양호한 편, 그런데 연주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16억에 낙찰됐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아니지만 어느 경매장에서 그럴듯한 물건들은 모두 다 팔려나가고 마지막에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소했습니다. 저런 물건을 누가 사겠느냐고. 한 사람이 말하기를 빵 하나도 안 바꾸겠다고 그렇게 하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시덕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사람들을 비집고 나오더니 경매인의 손에서 바이올린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경매장을 가득 흘러 넘쳤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터지고 한순간에 이 바이올린은 엄청난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이 경매인의 손에 들렸을 때는 가치 없는 물건으로 여겨졌지만 훌륭한 연주인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었어도 괜찮습니다.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고요? 괜찮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도 창조주의 손에 내 삶을 맡겨버리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멍청하고 때로는 가치 없고 무질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삶을 다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난 그분을 영원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난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노래 불러보지요. 다 아시지요? 뭐 몰라도 할 수 없지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조금 빨리 해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번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창조에 대하여 배웠잖아요. 창조의 주, 창조의 주, 창조의 주. 오케이. 창조의 주, 창조의 주, 창조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게 무슨 주? 안식의 주. 오케이? 안식의 주, 안식의 주, 안식의 주, 나의 하나님. 이번에는 좋으신 하나님 밑에 God is so good 있잖아요. 이 영어예요. 그리고 별거 아니야. 오늘 뭐 영어도 가르쳐주고 별거 다 가르쳐드려. God is so good. 하나 둘.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흐밍으로 더 조그맣게 아주 작은 흐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의 삶을 그려주십니다. 병약한 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건강한 모습의 삶을 그려주십니다. 절망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희망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부활과 생명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도 창조주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조율하시고 가장 잘 연주하실 수 있는 그분께 말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많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김으로 남은 나의 삶이 행복하고 가치 있고 멋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